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라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이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범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양 가사 좋죠? 잘 모르시겠는 분은요, 요즘은 유튜브에 312만쯤 나와요. 예, 1시간 동안 들으시면 돼요. 예, 따라 들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나 찬송 못해, 몰라, 이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파송의 찬양, 나는 민대 찬양 좋았죠? 예, 그 찬양이 부르기까지 저는 100번, 1000번 들었어요. 100번, 1000번을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시면 찬양의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음악을 배운 분이 아니라서 찬양의 은사가 임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비택자 훈련 교육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출석은 따로 안 부를게요. 조장님들이 다 아시니까. 자, 저는 글쎄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개인적인 스타일도 있겠지만은 본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폼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피택되신 분들부터 신앙의 본질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붙잡으려면 정말 가장 핵심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단순히 헌금 멍멍만 보시면 안 돼요. 단순히 봉사하는 직책만 보시면 안 돼요. 이 헌금과 이 봉사와 이 예배의 정말 핵심이 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 자녀 교육을 한다더라도 우리 자녀가 송도에 50평 아파트에 좋은 자동차 딸린 신랑감 만나는 게 대수인가? 아니면 뭐 잘 이쁘고 하는 사람 만나는 게 대수인가? 본질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정말 본질은 신앙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가진 사람은요, 부모 공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 공경합니다. 그 볼 것 없어요. 그럼 본질은요, 많지 않습니다. 한두 개예요. 정말 본질이 뭔가. 자, 피택 교육 본질이 뭘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탈락시키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렸는데 이 시간도 와서 피곤한데 또 앉아있으라고 하는, 괴롭히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 저도 짧은 시간 임팩트 있게 하고 싶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더 본질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앞으로도 이거 10개 안 지키면 혼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이유는요, 그거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우리를 얽어매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는 장치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안전장치예요. 마치 철로와 같은 철로. 철로가 있으면 큰 산이나 골짜기, 철로가 있으면 거침없이 갈 수 있어요. 철로가 없으면 우리가 차 운전하러 가려고 해요. 눈이 오면 눈길 조심해야 되죠. 벼랑길 조심해야 되죠. 어떻게 사고 날지 몰라요. 근데 철로가, 시온의 대로가 천국까지 뚫려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랑 기차만 타면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레일을 두신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장치 둔 거예요. 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가둬놓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철로가 우리를 얽어매는 거 아니라 철로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 없이 거침없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또 이렇게 피택 훈련,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그냥 막연하게 직분만 받아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자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마치 우리 송명희 시인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그동안은 못 봤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직분 교육 받을 때마다 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모이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모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매일 일상으로 하는 시편 읽는 거, 하루에 감사하는 거 해보니 어때요? 좋긴 좋은데 만만치 않죠? 제가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들 많이 극도로 배려했을까요? 엄청나게 배려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1분 읽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그 만만치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동안 우리가 영적인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읽고 나니까 30초밖에 안 됐는데 그거 읽기도 귀찮아요. 그거 읽기도. 그거도 번거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일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조혜련 집사하고 하루에 5장 읽는 거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에요, 지금. 시편 한 편 읽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죠. 자, 이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바쁘서 건너뛰게 되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가고자 하는 말씀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30초라도 1분이라도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들려주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는가?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예. 왜 감사하는 거 뭐예요? 감사하는 거는 그때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니고 지나보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한 가지라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자꾸 감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하는 것이 없구나. 이거 경험하자는 거예요. 사실 저는 피택자 교육의 메인이 일상의 경건훈련 그거 두 가지예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성경 읽고 저녁에 감사하고. 바라기는 저는 이것이 피택 훈련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요, 피택 교육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홍해 건넜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만나를 받았어요. 만나를. 에브리데이. 내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밥 먹었다고 해서 내일 모레 밥 굶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있는 훈련을 지금부터 피택 훈련 기간 또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쉬워져요. 성경 읽는 게. 좀 수월해져요. 그렇게 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외로 일상의 훈련이 중요한 거다는 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도서 과제를 부탁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순종을 비롯해 4권의 책을 부탁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4권의 책은 필독서로 제가 얼마나 많이 제가 공부하면서 그동안 하면서 수많은 수백 권, 수천 권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4권을 여러분 레벨에 맞게 추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4권의 책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선물용으로 해도 충분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니면 신앙의 친구들에게 그만큼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사서 구입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단체로 구입해서 2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얼리 아답터께서는 미리미리 또 사시고 또 읽으신 분들 있을 거라고 좋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는 거니까 선물로 주실 분들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의 책은 여러분들이 그냥 두고두고 읽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이 과제에 대한 우리는 콤플렉스가 좀 있어요. 과제라고 하면 약간 이제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하고 이런 건데 그냥 편하게 읽으시고 여러분의 소감을 뭐 종이 반 페이지라도 괜찮아요. 이걸 뭐 몇 페이지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다 한번 읽고 나면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나면 뭔가 소감이 생각이 나요. 한번 쭉 읽고 나면 정말 그런 게 있구나. 이 소감이 각자 달라요. 저는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느낌. 순종 읽기 전에 이랬는데 순종 읽고 나서 이게 좀 생각이 달라졌다든지 그냥 편안하게 수필 쓰듯이 일기 쓰듯이 써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내용 그 자체를 점검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스스로 그 소감을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뭐 종이로 제출하든 뭐 카톡으로 제출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조장님들이 잘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피택 훈련을 위해서 저도 사실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피택 여기 아시는 분은 몇 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피택 교육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하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피드백도 듣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 들은 게 아니고 막 멀리 있는 많은 분들 뭐 목사님들 다 피택 교육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을까요? 최적이 뭘까요? 하면서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교육 계획서 보면 아시겠죠? 노력하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12번의 강의를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했고 저는 사실 교재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듣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총회
우리 교단 총회 훈련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예전에 총회를 좀 만만히 봤는데, 예, 요즘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사실 많이 열악했습니다. 총회 교육이. 근데 요즘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훈련 프로그램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 오늘 선택받은 일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라는 책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안 들으셨나? 최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현 목사님과 같이 얘기해서 선택받은 일을 위한 내비게이션 책 박스 갖고 올라오세요. 예. 저는 벌써 전달됐는 줄 알았네. 예, 한 달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 벌써 전달됐는데 역시 예, 너무 빨랐나 봅니다. 네. 그래서, 선택받을 일을 위한 내비게이션,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책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고, 그래도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이 한 번은 그래도 지침서가 좀 있으면 좋겠다. 나중이라도 또 떨쳐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머리 굽고 있으면 안 되고 한번 이렇게 교재라도 있으면 그때 메모한 게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선택받은 일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라는 책, 예, 그거를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여러분들께 또 실비 부담해서 할까 하다가 그냥 큰 맘 먹고 궁일이 교회 마음으로 예,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료는 다 좋아하시네. 예, 아무튼 이제 도착을 하면 네, 그 책을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부득이해서 인생이라는 게 부득이해서 오늘 빠질 수 있잖아요. 오늘도 빠진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인생을 우리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나 저는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지더라도 너무 여기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예.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상의 훈련이 된다면 그 교재로 시작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교재가 도착을 하면 여러분들 그 교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 목사님 그 책 기억 안 나세요? 선택받은 일을 위한 내비게이션 그 박스 있었잖아요. 교육자실에 한번 찾아주세요. 예. 그 책을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세 있죠, 특세. 예. 특세도 저희가 교재를 준비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래 오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쇄소가 연말연시 엄청 바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인쇄소 사장님을 혼내켰어요. 제가 직접 혼내키기는 않고 간접적으로. 아주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오죽하면 빵꾸가 났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또 얼마나 제가 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용납을 했어요. 예. 원래는 이제 오늘 다 나눠드리고 준비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부흥 특세도 준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흥 영적 각성 심령 부흥회 그 유재명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분이 정말 본질을 충실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된 분이에요. 예, 이미 검증이 된 분이고, 우리 전에 장경동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 비롯해서 그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이분도 굉장히 훌륭하셔요. 예,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한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모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과정을 쌓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노회 피택자 훈련 날짜 있었죠? 예, 그 날짜가 2월 19일이죠? 예, 2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 교회 한마음성전에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 물론 제가 담당이긴 하지만, 제가 담당인데 또 막 날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날은 좀 시간을 비워놓고 저녁 시간이니까, 예,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한 6, 7분 오셔요. 예,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 오늘은 1과 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는 여러분의 이름 쓰시고 볼펜이 준비되었으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낙서하듯이 메모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예. 그리고 우리 조장님들께서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조언권은 정확하게 나중에 가실 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당되는 분은 꼭 챙겨가셔서 다음 주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자,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이 부분인데요.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거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때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이 시간 졸리니까 한번 꼭 읽는 게 좋아요. 시작! 성경의 기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으나 유신공의 주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시대를 이야기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치료자다. 나는 전능자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치료하셨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네,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선택하기 전에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셔서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여기 피택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신앙훈련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우리 손에 왔는가? 자, 첫 번째, 구약 성경의 형성.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 모세오경. 토라, 앞에 부분 모세오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이런 예언서는 역사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시대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가 뭐 호세야, 뭐 요엘, 이사야 뭐 다 예언서가 쫙 있어요. 나중에 또 그건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문서가 있어요. 성문서. 이건 뭐냐면 시편, 욥기, 잠언 이런 성문서, 지혜를 담은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욥기, 시편, 뭐 잠언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선배들이 신앙의 일기라고 할까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은 세 개 부분으로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 두 번째로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예, 실제적으로 복음서가 중심이 되죠. 예, 복음서가 중심이 되고 사복음서라고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예, 어떻게 보면 역사서죠. 예, 사도행전을 비롯한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서신서죠. 로마 서신, 로마서. 그래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뭐 요한서 이렇게 다 서신서예요. 자, 신약 성경에는 왜 서신서가 많으냐? 초대교회 때는요, 예, 이렇게 교회마다 목사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설교문 같은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초대교회 지역별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서로 돌려가면서 읽은 거예요. 예, 바울이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 교회도 보고 또 빌립보 교회도 보고 이렇게 일정 기간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 신약 성경으로의 주 성경이 된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지나고요. 세 번째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예, 성경의 권위는요. 예, 성경은 성경이 성경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정경, 캐논이라고도 하는데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구약 성경은 39권이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 부합 39, 27에서 66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에는 66권이 있는데 외경에는 14권이 더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가톨릭 구교에서는 외경도 참고로 포함합니다. 외경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신약, 우리 신교, 개신교에서는 외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경만 포함합니다. 자, 다만 외경은 우리는 제2의 정경이다 이렇게도 보지만 그러나 외경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성경과는 동등될 수는 없다. 다만 읽어서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또 외경이 뭔가 그거 이거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성경이나 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 성경도 우리가 제대로 못 읽는 상태에서 외경을 기웃거리면 안 되고요. 예. 성경을 먼저 제대로 좀 읽고 본질을 붙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외경을 읽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여기에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다면 위경이라고 있습니다. 위경.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다면 위경이라고 있는데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소설 보면 그냥 일반인이 소설 잘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 이름 붙여서 내는 거 있잖아요. 이름을 저작권을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경의 저작자들은 작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기들 임으로 저작자를 써요, 그냥. 예컨대 뭐 아담의 책, 뭐 이렇게, 뭐 엘리야의 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약간 소설적인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뭐 문학적으로도 참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예, 정경은 개신교에서 공동적으로 인정을 하고 외경은 카톨릭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참고만 한다. 그러니까 위경은 뭐 굳이 안 봐도 되지만, 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참고적으로 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읽는다는 것은 네 가지가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자, 해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해석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지창조했다고 하는데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데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보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아멘? 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내가 읽는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들려준다, 선포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소그룹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사람의 삶이 신앙생활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 돼 있어요. 살아낸다. 예,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용서해라, 긍휼히 여겨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물론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지요. 넘어갑니다. 네 번째, 성경 이해의 길잡이. 다 같이 4개 시작. 성경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 성경의 언어에 관심을 갖는다. 성경의 다양한 장르를 고려해야 한다. 성서 해석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한다. 자, 성경 이해의 길잡이인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자, 하나님이 직접 그 성경 쓰는 선지자의 손을 잡고 직접 무슨 AI처럼 막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그 당시 서기관의 삶의 배경,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예, 그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배경들, 이런 배경들, 저런 배경들. 또 왜 그 나라는 왜 혼인잔치를, 결혼식을 왜 밤에 했을까? 예, 우리는 낮에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다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낮에 시원하고 좋으니까 하지만 그 나라는 낮에 뜨거우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시댁에서 뭐 친정으로 찾아올 때까지 한참 걸릴 수 있잖아요. 밤 늦게 올 수도 있고 밤길이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워서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런저런 배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요즘에는 성경이 해설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성경도 쉬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언어에 관심을 갖는다. 예,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어요. 왜 그렇게 썼느냐? 그때 당시 그것이
일단 기본적인 공용어였어요. 오늘날의 영어처럼 공용어였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왜 안 썼냐고 따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의는 있지만은 우리나라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아버지가 가정에 들어가셨다 나오셨다 말았다 그만두었다 뭐 끝까지 들어가 언제 바뀔지 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다른 것 없어요. 첫 단어가 보면 딱 명확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나라 말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모르겠다 알겠다 잘 왔다 끝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딱 나온단 말이에요. 창조주밖에 못 쓰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건 아무나 못 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명확하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성경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성경 번역의 역사는 나중에 또 말씀 나눌 겁니다만 아무래도 번역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성경은요.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번역을 하면 거의 50%밖에 번역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80%, 90%까지는 번역이 충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신앙 부흥의 원인이라고도 해요. 감사한 일이죠. 예. 아무튼 성경 언어에 관심 가져야 되고 세 번째, 성경의 다양한 장르를 고려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시편도 있지만 또 이야기체로 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참고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경 주석을 비롯해서 이런 걸 참고할 수는 있지만 요즘은 워낙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경책 안에 있는 그 해설만 참고해도 충분하긴 해요. 예, 여러분들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성경과 나. 자,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자, 성경이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거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2000년 전에 읽든 지금 읽든 누구든지 성경 읽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읽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가 초등학교 운동장 강단 위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지금 조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쫙 순서대로 1학년부터 줄 서서 지나가요. 1학년 지나갔어요. 여기 2학년 지나가고 있어요. 3학년 여기 지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학년 지나간 아이들은 과거입니다. 지나갔어요. 2학년은 현재예요. 3학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기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는 여기 있는 분은 다 보여요. 지나간 애도 보이고 1학년도 보이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2학년도 보이고 앞으로 아직 안 지나갔지만 3학년도 보여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만 살아가요. 지나간 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실시간으로 나와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오늘의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예.
성경 읽기 실제 시작. 성경 읽을 때 그냥 일반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거창한 기도는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세 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 성경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요거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문맥을 따라 통으로 읽기. 성경에 있는 거를요, 그냥 무슨 뭐 가짜 뉴스 편집하듯이 그렇게 짜집게 하면 안 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이 중요하다고. 뭐 요 짜집게 해서 예컨대 책을 강제적으로 파는 거다 이렇게 짜집게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일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컨대 짜집게 해서 우리가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누가 성경 가지고 점을 쳤다잖아요. 그랬더니 딱 피니까 뭐가 나왔어요. 가련 누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거 오늘따라 재수가 없네. 또 다시 피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원래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인데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재수가 영없다 하면서 한 번 더 피겠다 또 폈더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각자 이렇게 짜집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으로 그 문맥에 전달되는 본질을 하는 거지. 너무 그냥 짜집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세히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 큐티예요. 큐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바쁘죠. 일상이 바쁜데 사실 우리가 큐티 하는 부분도 사실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대1 양육을 받는 분들은 필수 과정으로 큐티 훈련을 받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교회에는 생명의 삶을 같이 큐티 나누니까 큐티 훈련을 하다 보면 이 훈련이 됩니다. 관찰과 해석과 적용. 큐티 나와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큐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꼭 생명의 삶이 아니더라도 괜찮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셔도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2개 남았죠? 7번 성경에 있는 다양한 방법. 다 같이 시작. 자, 일단 소리 내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것도 무성으로 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손을 까딱해서 이렇게 빛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선포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굳이 시편을 소리내서 녹음하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눈으로 읽고 싶지만 그래도 소리내서 읽으라고. 왜? 성경 말씀은요, 소리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건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과학자들이요,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작아진대요. 이 공간에 중등부실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작게, 팍팍.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200년 전 소리까지도 잡았대요. 이분들의 목표는 천지창조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계실 때까지 목표 잡는 게 목표래요. 왜 이런 말씀 하느냐? 우리가 선포된
소리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작아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터에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집이 말씀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게가 일터가에 말씀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운행하니까 얼마나 말씀 충만해. 악함 사는 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얼마나 좋아. 선포하셔야 돼요. 네. 평상시에 조용할 때 선포해 놓으세요. 말씀이 운행하는 집이에요. 소리내서 읽어. 반복해서 읽어요. 두 번째는 멀리 놓고 읽기. 뭐 이것은 뭐 방법 중에 하나지만 뭐 벽에다 붙여놔도 되고 뭐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역할 나누어 읽기도 있어요.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서를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있고 제자들 말이 있잖아요. 이걸 또 역할을 나눠서 읽어도 읽는데 도움이 된다. 또 마지막으로 문맥에서 암송하기. 우리 1대1에는 뭐 암송 구절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성경이 있다 보면 핵심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좀 메모해서 암송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비전대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를 비롯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암송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정적일 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나라 갈 때 우리 손주들에게 눈이 안 보이지만 말씀 방송 한번 하나 멋지게 하고 유언처럼 남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신 말씀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눈 감으시면 얼마나 아이들이 와닿겠어요. 우리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거 우리가 기억하자. 복음 뿌리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7번. 이제 마지막인가요? 8번인가요? 8번 두 개구나. 네. 자, 읽어봅시다. 이게 영어 성경, 이제 번역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굳이 대표적인 게 이제 NIV라고 해서, 보통 이제 첫 번째 성경이 NIV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읽었던 거고, 그걸 좀, NIV는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읽기 쉽게 번역된 영어 성경이고, NRSV는 조금 더, 본문에 충실한 번역.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번역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번역은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역이 있고요, 다이렉트. 하나는 의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도 중요하고 의역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짊어진 그걸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아프리카 선교지에는요, 어린 양이 없대요. 양에 대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 대속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그 부족을 보니까 그 부족에서는요, 돼지가 대속의 개념이야. 돼지를 잡아서 바치는 그런 게 있더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직역을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돼지 새끼다. 이렇게 하는 게 직역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직역과 의역의 사이가,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대조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직역에 가까운 성경이에요. 원문을 직역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은 의역에 가깝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탠다드하게 이 직역에 가까운 성경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의역에 가까운 성경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 중에 세 번째 나온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의역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인용하고 있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예,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 책을 스탠다드로 보면서 뭐 메시지 성경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굉장히 풍성하게 이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뭐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예, 제가 한 걸로 그냥 받아 잡수셔도 괜찮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이죠. 예, 한글 성경 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개역. 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예, 선교 초기에는 구역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1961년에 개역 한글 성경이 생겼고 1998년에 개역 개정판. 예, 지금 이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을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성경을 개정한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옛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시면 기억날 거예요. 뭐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느니라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몽학 선생이 도대체 뭐야? 뭐 몽당연필도 아니고 예. 알고 보면 지금으로 번역한 것은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몽학 선생이 예, 원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예, 초등교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이 2001년에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 성경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고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선택받을 일을 위한 내비게이션 이 강의 교재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가져오시면 여기서 필수로 메모할 수 있으니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늘 양식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